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처음에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심히 다퉜다. 이유는 이제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아정이 마가복음을 쓰거든요. 바울에게도 인정을 받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가를 데려오라 이야기하거든요. 저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때 도중에 도망가죠. 어려워서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 야는 선교서 자질이 없다. 안 된다. 하고 힘이 다투었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다퉜는지 성경에 힘이 다투었다는 말들이 많지 않거든요. 굉장히 다퉜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다툰 일로 말미암아서 선교팀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제 어차피 이제 구브로도 1차 선교 여행지였습니다.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도 역시 1차 선교 여행지였죠. 그래서 그곳에 다시 가서 그 형제들을 권면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즉 전도를 해놓고 양육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이제 바나바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중심으로 나오는데요. 바울이 1절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갔던 것을 다시 들리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래서 디모데는 특별히 바울의 제자죠.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얼마나 이 디모데를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다시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였는데 선교팀이 나누어지는 바람에 어쩌면 바울에게 또 다른 동역자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디모데의 후서 2장 1, 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아, 바울이 이제 부르는 거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제자인 거죠. 제자로 부르고 또 나에게 배우고 익힌 것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제자와의 모델이 되거든요.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쳐 지킵니다.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4대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디모데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반을 한다는 거, 제자반 리더로 부리더로 우리가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제자반을 이끌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이 정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 즉 내가 제자반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제자반 리더가 될 사람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반 리더를 잘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만한 제자반 리더가 되었다는 말은 내 제자반에서 자랐던 양육되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제자반 리더로 많이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즉, 나 같은 제자반 리더가 지금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제자반 리더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룹이 엄청 커요. 우리 제자반이 엄청 크고 그걸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계속해서 키워내는 겁니다. 제자반 리더를 계속해서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반 부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일 잠깐 돕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반 부리더를 세워서 그 사람들을 리더로 키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선택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칭찬받았다. 또 디모데후서에서는 충성된 사람이다. 제자의 조건이죠. 조건. 부리더의 조건입니다. 칭찬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리더가 생겨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계속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자라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졌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육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제자반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브먼트. 계속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고여있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싫어하셔요. 고여있는 거. 제자반이 병들면 고여있게 됩니다. 그 멤버 그대로. 올해 멤버 그대로. 그런 리더들 있죠. 또 그런 제자반 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 너무 좋으니까 그대로 갑시다.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고인물을 만듭니다. 고인물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거기서 분쟁이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제자반이라도요, 계속 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알아야 될 걸, 몰라야 될 걸 다 알게 되면 결국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갈라지고 분순한다고 하거든요. 또 다른 제자반 리더를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분순이 되면, 분리가 되면 점점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 생각은요,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좋잖아요. 그것이 최고의 천국이고 최고의 제자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분리하는 겁니다. 성장해서 분리되고 다른 제자반 리더를 계속해서 부리더가 리더가 되고 해서 새롭게 제자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위기입니다. 몇 년째 우리 제자반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인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른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이 뭔지를 지금 잊어먹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그걸 내가 우리 제자반 원들한테 가르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왜 제자반을 하고 있는지 이걸 잘 모르는 부리더라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이러면 제자반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내가 맡고 있는. 그래서 우리 제자반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증상들이 우리 안에 나와 있다. 그러면 심각하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 2024년을 우리가 제자반을 편성하고 다시금 고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나가야 될까를 재설정하는 이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제자반 부리더들이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 우리 제자반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사도행전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반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주님 겸손하게 그것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저희 제자반이 지금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 브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선택하고, 디모데가 계속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했고요. 또 그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오죠. 온 거죠. 그리고 8절부터는, 6절부터는 이 마게도니아 환상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바울과 실라가 목표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고 싶어 했냐면 아시아, 에베소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 3차 선교 여행이 에베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에베소를 간절히 가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터키 남부 쪽입니다. 거기를 계속해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지금 터키 중앙을 지금 가로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부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6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는 7절에 보면 비두니아라고 합니다. 비두니아는 터키 북쪽입니다. 지금 중앙을 쭉 가고 있는데 남쪽으로도 못 가게 하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 그러니까 보통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다 여셨다고 하거든요. 여시고 했는데 여기 막았어요. 아시아로도 가는 것도 막았고 북쪽 비두니아로 가는 거, 흑해 연안이거든요. 그쪽으로도 가려고 하는 것들을 막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터키 땅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사람, 즉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그리스 쪽 사람. 거기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배를 탑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이건 섬이고요. 그다음에 네아폴리, 드디어 그리스 항구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빌립보가 있는데 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권적으로 유럽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바울을 싣고 가는, 그때 그 배가 유럽을 싣고 가는 배다.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복음화되고,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유럽을 여시는 하나님, 유럽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시죠. 그래서 유럽 쪽에 계속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권적인 역사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울에게 그렇게 하도록 다른 데를 다 막으시고 이 유럽의 문을 여셨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한말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수정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조선 말에 개신교도였어요. 특별히 이분의 이제 업적 중에 하나가 중국에 가서 마가복음을 한자에서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마가복음이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만 쪽복음으로 번역이 되는데, 원래 이분은 이제 개화파 분이었는데 이모굴란 때 명성황후를 충주까지 피신을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임을 받습니다. 그 후로 이분이 일본의 신사유람단이라고 이제 선진 문물을 배우는 그런 그룹이 파견이 됐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것을 봤는지 이분이 미국에 The Mission Review of the World라고 잡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선교에 대한 잡지죠. 여기에 기고문을 냅니다. 기고문을 내서 우리 조선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아마 영어로 썼겠죠. 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도록
했는데 그것을 보고 언더우드, 아펜젤라 익숙하시죠? 최초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간절히 쓴 거죠. 조선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치 이 마게도냐 환상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이걸 보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진벨, 오엔, 광주에 온 선교사님들이 이 글들을 보고 파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 대학생들, 그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의사들 이런 분들이 주로 오거든요. 의사, 간호사들이 상위 1%죠 거의. 그 당시에 지금도 의사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100년 전 어땠을까요? 의사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요.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다 내려놓고 조선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이야 대한민국이 대단하지만 그 당시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은둔의 나라였죠. 일본은 알았습니다. 중국도 알고. 근데 조선이 어디에 있지? 네. 그러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나라다. 이러면 어디가 있나 보다. 이 정도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럽의 문을 여시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에 들어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14절에 보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를 만나서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루디아라 하는 여자죠.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집에 초대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자 우연히 이 안식일에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해서 강가에 나가봤더니 거기에 모인 여자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루디아가 변화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거기 보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다고 해요.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여신 거죠. 이미 예비된 영혼을 주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전진했을 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유럽의 문을 여시니까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갔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이끌으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유럽을 바꾸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자반 이야기 했잖아요. 물론 잘 되는 제자반도 있을 것이고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아니면 아직도 연약한 제자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겸손하게 우리 제자반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제자반 리더 브리더 또한 제자반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요. 주님께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 그 교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죠. 성령께서 다 여시고 성령께서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죠. 고통스럽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되니까 쉽게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다고 일일이 다 기록합니다. 강도, 강, 위협, 수많은 위협들. 그러면서도 묵묵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자반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할 일도 많고 고민되는 일도 많고 자꾸 위협되고 태클 거는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교회를 여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섭니다.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반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반원들 마음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제자반이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